자,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5절.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적진이 앞뒤로 포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싸움이 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싸움을 뭘로 어떻게 타개했느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아람 사람과 암몬 사람이 연합을 해서 앞뒤로 치는 거예요, 지금요. 가운데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들어있는 거예요. 요압은 형이고 아비새가 동생입니다. 군대를 좀 나누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치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좀 약해가지고 좀 잘 싸우는 군대는 자기 편에 놓은 거예요, 지금. 그 동생은 조금 급이 떨어지는 애들을 준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람 사람이 우리 앞에 있고 암몬 사람이 우리 뒤에 있는데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날 도우라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네가 만약에 약해서 네가 쓰러지게 되면 내가 그쪽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람 군대요, 뒤에는 암몬 군대. 자기는 포위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주 급박하죠. 군대가 다 전멸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약하면 네가 날 도와. 그리고 네가 좀 약해지면 내가 도와줄게. 예. 그 실제 도와줄지 못하겠지 모르겠지만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아주 평범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그럼 이 전쟁의 승패를 누가 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가 앞에서 가고 네가 날 도와주고 이건 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을 그렇게 내질 않고 만약에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어렵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하자.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싸움의 결판이 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머리 쓰는 것 때문에 군대가 너무 강하냐 누가 많으냐 이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을까 이런 얘기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리고 요압은 이제 성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인생 살다가 이렇게 일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뭐 앞뒤로 포위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지 도대체 무슨 수를 써야 될는지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을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압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의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렇게 말하는 침묵을 깨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줘야 돼 앞으로. 누가 됐든 그걸 해야 돼. 그거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거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오늘 요압처럼 앞뒤로 포위돼가지고 사면초가지만 과감하게 침묵을 깨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움직이기. 전에 내가 무슨 글을 하나 봤는데요. 0.3초의 기적이라는 글이에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어떤 남자 한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린 학생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막 그냥 발로 차고 막 그냥 뭐 주먹을 치고 해. 근데 그 옆에 사람이 30명, 40명 했는데도 아무도 개입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어린 아이를 놓고 남자가 막 때리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들어 제지했어요. 왜 이렇게 애를 때리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달라드니까 나머지 3, 40명도 같이 달라들어서 말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앞서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가세하는 시간은 0.3초랍니다. 그게 0.3초를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0.3초 기적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려운 때일수록 답답한 때일수록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힘을 내자고 외치는 한 사람, 하나님 바라보자고 외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되고요. 그 일을 각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내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본의가 뭐 찬성도 다 힘 빠지게 부르고 있어. 그때 한 사람 힘차게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보니까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어깨가 다 늘어져 있어. 그때 주님 바라보고 힘내자고 말하는 한 사람. 그러면 그게 0.3초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용기가 옮겨가는데 1초도 안 걸린다는 0.3초가 1초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에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리더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낙심하지 말고 같이 한숨 지지 말 게 아니라 아유 그냥 뭐 그냥 무슨 다 큰일 났어 하고 같이 맞장구 칠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뢰하자고 하나님께 매달리자고 기도하자고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압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앞으로 둘러싸였든 말았든 군대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들은 도망가고 이 요압과 그 아비새는 승리해가 돌아오잖아요.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먹어보는데 다 토하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풍랑이 아직도 일고 있는데 바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뭡니까 신분이 죄수예요 죄수. 그런데 거기 무슨 백부장도 있고 로마 군인들도 있고 또 뭐 사공들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많았어.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야. 그 사람 리더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바울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다 절망하고 야 이게 이제 우리 죽게 생겼네. 살 희망이 전혀 없네. 지금 해를 못 찍어 몇 날인지도 모르겠네. 하고 있을 판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게 다 살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울이 지혜수지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지도자가 되는 거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라고 외치는 순간부터 죄인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어려운 순간에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믿음의 말. 원망불평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말 하나만 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말, 그런 말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있던 여타 다른 죄수들은 물론이고 백부장까지 전부 바울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지시만 따르는 거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에 그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안희숙 여사 자서전입니다. 거기 보면 안희숙 여사가 이제 감옥에 갇혔거든 일본 시대 때. 그런데 참 이 사람은 그냥 뭐 우리 주님이 우리 보호하실 거라고 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미군이 폭격을 해서 막 감옥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전부 안희숙 여사 감옥에 창살만 붙잡는 거에 와가지고 뭐 간수 뭐고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하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저렇게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그 일제시대 간수들이 그냥 칼 차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창살을 붙잡는 거에 와서 그 안희숙 여사가 갇혀있는 창살을 그러니까 살겠다고. 그래서 아하 저렇게 평소에 믿음의 말을 하면 은연중에 심중에 다 지도자가 되는구나 저 사람이. 기둥은 튼튼해야 기둥이지 약하면 기둥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에 살리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나 튼튼한 기둥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물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머리약을 쓰고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가지고 기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피눈물 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긍정의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 어렵다고 할 때 나는 소망의 말을 하면 돼요. 우리 또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딱 0.3초 걸린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와도 못 잡는 거야. 0.3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재빨리 그걸 잡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면 바울 사도가 죄수지만 지도자가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19장 13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의 이 한마디가 하나님 우리 하자.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이 한마디가 싸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이 돼야 돼. 그래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뻔히 알아도 안 나와 이 말이. 그리고 0.3초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런하고 뭔가 어려울 때 낙심되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도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 우리가 꼭 뭐 이렇게 바라고 그러지 않아도 다 리더자도 만들 것이며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의미로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그렇게 되게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겠다고 발톱꿈치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이복의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전에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게 뭘 은총을 입었냐 하면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을 쳤다는 거 쳐들어온 거죠. 야베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섬겨줄 테니까 그냥 이제 뭐 또 갖다 주고 그럴 테니까 봐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약조를 하자는 거예요. 무슨 약조를 하냐면 너네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면 보내주면 그러면 약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오른쪽 눈을 빼라는 이유를 그 전에 얘기했죠. 방패를 대면은 이쪽이 가리는 거예요. 오른쪽 눈만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눈을 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자기네가 이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초죽음이 된 거지 그냥. 그렇다면 암몬 사람 나하스 입장에서 보면 다 먹은 거야 이제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뭐 시샘말로 털도 안 뽑고 다 먹게 생긴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때? 사울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여기 나왔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사울을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둘이 함께 한 자도 없어. 그냥 딱 뿔뿔이 흩어지고 아주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자, 그러면 나하스란 사람은 사울과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죠. 매우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나하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다 된 건데 이거 그냥 다 먹은 건데 사울 때문에 망한 거거든 지금. 사울만 안 나타났으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건데. 그런 입장인데 암몬 그 왕 나하스가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사울에게 핍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적의 적이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 사이가 영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하, 사울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다윗이 사울하고 사이가 안 좋구나. 그렇다면 다윗하고 나하고 좀 친한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적에 적은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암몬 자손의 왕이던 나하스가 힘세를 채고 다윗을 잘 접대한 거야.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힘을 얻으면 내가 굳이 힘을 안 써도 다윗이 가서 옷을 갚아줄 것 같은 거야. 자기는 그 사울한테 많이 졌는데 자기가 굳이 안 나서도 다윗만 잘 도와주면 마음을 써두면 그 다윗이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무찌르면 자기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이기겠군. 그래서 그런 속셈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 다윗의 부모를. 부모도 받아주고 내가 해줄게 일로 와 그래가지고 막 부모도 받아주고 그냥 또 뭐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해준 거야. 왜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나중에 쳐줄 줄 알고. 근데 다윗은 그런 걸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속셈에서 그런 거지 뭐 나한테 잘해주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 그 사람은 괜히 도와줬겠어. 다 속셈에서 그런 거지. 지금 내 사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 나 원수 갚아달라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다윗이 도와준 건 도와준 거야. 걔 은혜를 갚겠다고 나오는 거야. 신사적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신사적이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 도와준 거야. 속셈이 생각 도와준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한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 어쨌든 도움 받았어 내가. 전쟁 때 부모를 다 모시고 다닐 수가 없는데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쨌든 오갈 때문에 부모를 받아줬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편에 좀 서줬으니까 난 은혜를 갖고 싶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그때 은혜를 보고 그거를 상대가 무슨 속셈으로 했던 관계없이 갚으려고 했다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뭐 아주 좋아서 베풀어 준 게 아니었던 거지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왔듯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 뒤를 이어서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왕이 됐는데 조문하러 왔는데 신하들이 그러는 거야. 아 이거요 지금요 저거 저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다 정탐해가지고 다 우리나라 땅이 어디가 무슨 뭐 방비가 어떻게 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무슨 그거 다 알아가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염을 다 자르고 그냥 옷을 막 그냥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자르고 이래가지고 은밀한 부분이 다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이 수염과 올리 잘리운 이 사건은요 최고의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염을 깎인다는 건 당시 노예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노예가 수염 기르든가? 노예는 수염을 기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양반이 수염을 기르지 하인들은 수염 기르지 않습니다. 다 깎습니다. 그 서양 영화도 봐요. 노예가 수염 기르는 거 봤나? 그러니까 수염을 깎인다는 건 노예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한 모욕을 주는 거지. 노예는 수염을 못 길렀거든.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사람은 수염이 안 잘리기 위해서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조말게 단발령이라고 있었죠. 조상 대대로 길러온 머리를 깎아라 그러니까 그거 안 깎겠다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머리를 어디가 그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단발령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사신으로 왔던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옷은 갈아입으면 되니까 수염을 자랄 때까지 여리송에 있어라 하고 배려를 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는다면 뭘 얻느냐면요. 살면서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거예요. 나는 호의를 베풀려고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호의를 베풀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 한다고 다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좋은 일 했는데 뭘 그 사람한테 일해준 건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좋게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해서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일 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악으로 갚으려고 할 수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일.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심지어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일 하다가 핍박받는 사람, 좋은 일 한다고 하다가 손해보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전 세계 복음 전하다 죽는 사람 많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한 거 아니야 지금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한 거야. 지옥에서 건져주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오해가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하고 하는 거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 나쁜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공격하죠. 핍박하고.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뜻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근데 당시 내 나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 받아들입니까? 환영합니까? 잘 환영 안 해요. 예수 전하면 막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뭘 해도 그냥 비난하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그래서 진리는 전달될 때 항상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각오를 해야 돼요. 난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나는 이렇게 좋은 말 하는 건데 왜 저 살리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나올까?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 그러려니 하고 그거 감안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낙심돼 가지고 일도 못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호의가 예수님 보혈인데 그 공로를 전하다 보면
그분의 뜻대로 살려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편에 선 건데 가정 불화를 겪게 되고 이웃에게 조롱받게 되고 직장에서 불이익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 그럼 나는 예배 성공하려고 한 건데, 난 하나님 말씀편에 선 건데 핍박받고 공격받고 그냥 불화가 일어나고 그냥 억울한 소리 듣고 그런 경우 잊혀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 상급이니까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의 호의를 전하는 일, 복음 전하다가 또 예배 성공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겁낼 게 없습니다. 예배 성공하려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맡기면 되거든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걸 갚아주시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 좋은 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다 일어난 일은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존 아이버로 만들어주셔요. 반드시 존 아이버 합력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혹시 지금 좋은 일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딴에는 그 사람이 잘해주려고 했는데, 영혼을 건지려고 한 건데, 예배 성공하려고 한 건데, 저렇게 상대방이 몰라주고 막 핍박을 하고 공격하고 막 가정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 그러면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면 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편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편에서 예배 성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영혼 건지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